믿습니다. 아멘. 우리 고린도후서 말씀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요.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했던 이 바울과 달리 고린도 교회인데 침투했던 그 거짓 그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 어떤 이익으로 해서 다른 복음을 전했어요.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 아니라 어떤 율법적인 행함을 통해서 이제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러한 다른 복음을 전하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도 바울과 이렇게 대립적인 구도를 갖게 됐고, 그 사도 바울에 대해서 사도권의 정통성이 없다 이렇게 공격을 했습니다. 이제 그 소식을 이제 접하게 이제 바울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미혹에 의해서 교회 그 소수의 사람들이지만 거기에 이제 미혹된 사람들도 고린도 교인들 중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바울이 이게 단순히 자기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의 사도권을 옹호 못하는 그 문제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바울이 전한 복음, 그게 더 중요한 거죠. 그 십자가 부활의 복음까지 이제 훼손되는 일이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회 안에 이제 잘못된 복음과 다른 복음, 잘못된 신앙이 교인들한테 이제 스며들까봐 이제 그것이 염려돼서 바울이 자기의 사도권의 정당성을 변호하고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변증하는 그 편지를 쓰게 됐죠. 그게 바로 이제 고린도 후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0장부터 쭉 사도 바울이 자기를 이제 변증하는 가운데 구둣불 이제 자기를 자랑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은 이 거짓 교사들은 자기 어떤 육체적 자랑거리를 가지고 자랑을 하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유치하지만 똑같은 수준으로 내려가서 바울도 육체적 자랑을 했어요. 나도 히브리인이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뭐 그런 것들을 자랑을 하게 됐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런 육체적인 자랑뿐만 아니라 영적인 자랑도 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에 보면 이제 신비 체험을 사도 바울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낙원을 보게 되고 셋째 하늘, 이게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천국도 이제 보게 된 그러한 신비한 초자연적인 경험을 한 것을 이렇게 자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이제 자기를 변호하고 사도권을 변증하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읽음에서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자기가 고린도 교회에 3차 방문할 것을 얘기하는 그 말씀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째, 이 사도의 징표는 모든 참음에 있습니다. 우리 11절과 12절 말씀 함께 공독합니다. 시작.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지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아멘. 아멘. 여기서 이제 사도의 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라는 것은 헬라 언어로 보면 아포스톨로스라고 합니다.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세상 가운데로 파송을 받은 거죠. 근데 이 아포스톨로스라는 말은 사실은 이 당시에는 사도 바울이라든지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런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이제 사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더 넓게 보면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우리가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 라고 주님께서 파송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은혜 충만하고 복음 충만해가지고 생명 충만해서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서 그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결국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사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베드로서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이에 따라서 이 본문을 가지고 마르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면서 만인 제사장서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모든
평신도들, 모든 그리스도인들 전체가 다 제사장이 돼서 믿지 않는 사람 주님께 인도해야 되는 그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맥락이 오늘 우리가 사도의 표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하고 있지만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의 표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도 이와 같이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사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표라는 게 이제 헬라 원어에 보면 이제 세메이온이라고 하는데 이제 뭐 외적인 표시가 되는 거 우리가 사인이라 그러죠. 그런 표시가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모든 참음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쭉 이렇게 나오고 있죠. 거기에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오래 참음. 그게 같은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든 참음, 그냥 참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래라는 말이 들어있고 모든 참음이라고 오늘은 나오고 있죠. 왜 그럴까요?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들도 인내가 있고 참음이 다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인내하죠. 그리고 특히 이제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 보면은 인내심이 강하죠. 자기가 놀고 싶은 것도 참고 열심히 뭐 공부한다든지 열심히 일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뭔가 다 인내가 있어야지 열매가 있는 거잖아요. 운동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뭐 음악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이게 잘 참아가지고 연습하고 훈련해야지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인내에는 보편적으로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런 인내가 아니라 그런 인내도 포함되겠죠. 근데 그거를 뛰어넘는 뭔가 모든 참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도 오래 참은 거예요. 끝까지 참는 거예요. 그 참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참음이 바로 이제 사도의 징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에 보시면 5장 3절 4절에 보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소망을 이루는 데서도 인내가 필요합니다. 예수 믿었다고 해서 그냥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있는데 뭐가 자동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능력 주시지만 또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인내하고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게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또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 그 광해교회 이제 돌아가셨죠. 그 원로 목사님, 고 김선도 감독님, 그 목사님하고 제가 이렇게 세미나 하다가 중간에 식사를 할 기회가 있었어요. 같이 하면서 이제 후배니까 한참 후배니까 목회자로서 좋은 말씀을 해주시는데 좌명을 얘기해 주시더라. 좌우명이나 이렇게 목회했다 하니까 너희들도 이렇게 해라 이런 가르침이죠. 3P의 사람이 되자 이런 좌우명을 가졌었대요. 3P가 뭔가 하면 첫 번째는 프레이어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되자. 그 다음에는 패션, 열정의 사람, 그러니까 열정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페이션스, 인내의 사람, 참는 사람.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열정을 가지고 하고 그리고 인내, 참음을 통해서 그 목회 열매들을 얻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제 간증을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 모든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하고 또 열정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인내를 가지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의 모든 증표는 모든 참음, 이게 다른 말로 인내입니다. 아주 인내도 보통 인내가 아니라 큰 인내,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끝까지 인내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참다가 아유 이제 도저히 못 참겠다 이런 게 아니라 주님 만날 때까지 계속 참아서 내가 하나의 미랄로 죽어져가는 그런 십자가에서 나를 죽이는 것과 같은 그러한 인내가 사도의 증표가 되고 우리 그리스도의 인의 증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잘 참아야 됩니다. 그래서 뭘 보면서 참아야 돼요? 못 참을 때 많죠? 십자가 보면서 참아야 돼요. 아멘. 도저히 못 참겠다 그러면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아유 주님은 나도 다 참고 받아주셨는데 이렇게 하면은 참기가 굉장히 수월해집니다. 그래서 주님 또 도와달라고 십자가의 능력이 나한테 부어줘야지만
내가 참을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사도의 징표는요, 표적과 기사와 능력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다시 보시면,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다. 이게 세 가지인데 저는 이제 이걸 한 가지로 묶었어요. 왜냐하면은 이건 표현은 세 가지로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이거는 어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에 대해서 좀 다각도로 표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사라는 거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밖으로 드러난 것을 표현한 것이고, 능력이라는 거는 안에 있는 거죠. 성령의 능력으로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표적이라는 것은 결국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또 하나님의 일이 이렇게 밝히 보여주는 계기가 됐다라는 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라는 거는 세 개로 표현을 했지만 사실은 이거는 한 가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사인을 우리에게 준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표적과 기사와 능력의 목적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하는 데 있어요. 그래서 자기를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한테 또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사도들한테는 이런 역사가 많이 일어났잖아요. 병자를 고치기도 하고, 또 막 한번 설교를 하니까 막 3,000명이 예수 믿고 세례받는 막 이런 일들이, 그런 것 이제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나타났잖아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러한 그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그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많은 자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이제 이것을 목적을 자기 이익을 채우는데 잘못 사용하면 안 돼요. 고린도 교회 거짓 교사들은 아마 그런 생각을 가졌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께서 이런 이적과 뭐 치유의 신유의 은사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주셨는데 이게 잘 하다고 사람들이 막 오다 보니까 이상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 내가 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교만해지고. 내가 한 게 아니죠. 주님이 하신 거고, 주님이 그걸 나한테 주신 이유가, 목적이 뭐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려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주셨는데 착각해서 자기가 한 줄 알고 자기가 영광 갖게 돼요. 그게 이제 루시퍼 같은 사람, 그 천사 장이었다가 사탄이 된 거고, 그리고 예전에 우리 박태선 장로라고, 그분이 원래 신앙이 굉장히 좋았대요. 근데 이제 치유의 은사가 막 있다 보니까 이제 자기가 이제 예수님의 위치에 가버리니까, 그래서 이단 신앙촌이라는 이단 종교를 만들고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목적을 알아야 돼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주실 때, 이거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다, 이거를 놓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사도의 징표는 표적과 기사와 능력입니다. 한국교회 초대교회 아주 유명했던 이제 김익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원래 깡패 출신이에요. 막 그냥 사람들 때리고 막 뺏어가고, 그래서 사람들이 다 무서워하고 피하고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이 김익두 목사님이 예수 믿게 된 다음에 제일 처음에 한 일이 부고장을 돌렸어요. 김익두 사망 그렇게 해가지고 쫙 돌려요. 사람들이 확 좋아했어요. 슬퍼하는 사람이 없고 좋아해요. 아유 잘 죽었다. 맨날 괴롭히고 때리고 그래서 남의 거 뺏어가요.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했는데 어느 날 김익두 그 사람이, 깡패가 시장에 나타난 거예요. 죽었다고. 그래서 깜짝 놀라서, 아니 죽었다고 부고장이 돌아다녔는데 왜 어떻게 살아서. 근데 달라진 점이 있어요. 옆에다가 성경책을 탁 들고 나타난 거예요. 목사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화가 나가지고 이제 뭐 어디 죽었나 안 죽었나 보자 그러고 그냥 물을 갖다 한 바가지로 확 견줬대. 그러니까 물을 탁 떨면서, 야, 너 내가 지금 죽었으니까 네가 살아있지. 내가 살아있으면 너 벌써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옛날에 그 깡패 그 성질이 죽은 거죠. 예수 안에서 내가 죽은 거죠. 그게 이제 인내, 모든 참음이에요. 내가 이제 완전히 죽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우리 그럴 때 많잖아요. 우리가 막 화나고 그럴 때, 내가 화내면 하나님 영광 가리니까,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스타렉스 이렇게 교회 차를 이렇게 새로 하는데 거기다가 교회 이름 절대 쓰지 마세요 막 이렇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니까 접촉사고 나면 싸움을 못한대. 싸우면 안 되죠. 근데 왜냐면 화를 못 내잖아요. 교회에 이렇게 다 붙어 있는데
이거 붙이지 말라. 그냥 이렇게 스티커 있잖아요. 스티커. 교회 이름 요새 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붙이는 걸로 페인트 칠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이제 평소에 띄고 다니다가 접촉 사거나 뭐 화도 내고 뭐 같이 손가락질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페인트 칠해야 되는데 그렇게도 이렇게 띄었다 붙였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필요할 때는 그리스도인 딱 떼고 똑같이 화내고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인내해야 돼. 주님 때문에. 그러면 주님이 더 크게 갚아줄 줄로 믿습니다. 인천 방주교회 그 원로 목사님이신 이 박보영 목사님 원래 이제 피부과 의사였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 체험한 다음에 자기 가진 재산을 갖다가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노숙자들하고 같이 살고 고아들 같이 살고 막 깡패 같은 같이 집안에서 같이 막 살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할아버지 아버지가 다 이제 목사님인데 할아버지 그 목사님이 이제 종교교회 있잖아요. 저기 종교교회 거기 담임 목사님 하시다가 그 장손이래요. 그 박보영 목사님. 그래서 그 장손이 꼭 목사 안수 받는 거, 내가 안수 보자 하는 거, 그게 소원이라고 이제 늘 생각하고 있었는데 안수 받기 5일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좀 안타까워 그 하시는 그 글을 제가 그 간증을 그 유튜브에서 이제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분이 이제 할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을 하셨어요. 유언을 하셨는데 어떤 유언을 하셨냐면은 그 손자한테 이제 목회를 하니까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라.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하라. 변명하지 말라. 가장 천한 곳에서 섬겨라. 이 유언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마음에 새기고 목회를 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모든 인내고 성령의 열매인 오래 참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사도의 징표고 또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징표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도의 마음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 14절 15절 말씀 함께 공독합니다. 시작.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이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아멘. 바울이 이제 이미 2차 두 번째 방문을까지 하고 이제 세 번째 방문을 하겠다고 오늘 편지에서 쓰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 가서 처음 복음을 전하고 고린도 교회를 설립했죠. 그리고 1년 6개월 동안 거기서 담임 목사로 목회를 했어요. 이게 첫 번째 방문이고, 두 번째는 교회에 분쟁 소식이 있어가지고 이제 고린도 전서를 쓴 다음에 이제 방문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좀 가슴 아픈 방문이다. 그런데 왜냐하면 문제가 다 해결이 안 됐어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를 쓴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 후서를 쓰면서 세 번째 이제 3차 고린도 방문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내가 너에게 폐해를 끼치지 않겠다. 그래서 계속해서 자비랑 선교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내가 구하는 것은 너의 재물이 아니라 오직 너희라. 사꾼 목자들은요, 돈을 목적으로 해요. 거짓 교사들은 아마 그래서 자기 이익으로 해서. 그렇지만 선한 목자는요, 그 양들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어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잖아요. 사도 바울도 오늘 말씀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라.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건 재물이 아니라 너희라는 거예요.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잘못될까 봐 염려하고 걱정하고 또 편지하고 기도하고 또 방문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누구의 마음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사도의 징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고 또 그 양들을 대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주님이라면 어떻게 저 사람들을 볼까? 어떻게 사랑할까? 그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그 징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그들을 위해주고 세워주는 그러한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멘.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주님의 마음으로 또 바울처럼 이렇게 주님처럼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